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교독하시고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4가지 결심을 하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셋째는 안갚음을 하거나 분하다고 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넷째는 걱정거리나 부끄러움으로 남을 일은 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천력이 곧 능력이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죠. 성경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항상 깨어있어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 자신도 기도는 영적인 호흡으로 알고 있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약속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족할 만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또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또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그럴듯한 이유들과 변명에 가로막혀 사실 기도 많이 못하고 있지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안 하는 거죠. 방법은 잘 몰라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시간을 내서 실제로 마음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 상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주저앉고 마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들어 합리화시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옴짝달싹도 못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치유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앞으로 똑같이 반복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따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뭡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고, 큰 믿음은 아예 하나님과 연합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사는 믿음, 그게 바로 좋고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지금은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께서 바로 역사의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이야말로 진짜 부자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영원한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언제 나라가 버릴지 모르는 그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일시적인 부자일 뿐이죠. 땅에다 쌓아놓은 것은 기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녹슬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새 친구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더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을 잘 교훈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의 소환 명령이란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하고 결산하기 위해 부르는 명령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장 아끼고 절친하게 지낸 친구를 찾아 부탁합니다. 내가 왕의 소환 명령을 받았는데 나하고 같이 가주겠나? 나 혼자 가려니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네. 자네가 같이 가준다면 내가 그래도 힘이 날 것 같네. 그러나 이 친구는요, 두 말도 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절대로 자네와 같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 친구는 첫 번째 친구보다는 덜 가까이 지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더니 그 친구 왕궁 문 앞까지는 같이 가주겠지만 더 이상은 같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친구는 왕 앞에까지 가서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변호해주고 증거해줄 그런 친구지, 왕궁 문 앞에까지 가는 친구는 아닙니다. 너무나 실망한 이 사람은 말이 친구지 평소에는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고 별로 신경도 안 쓴 명목상 친구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겁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고 나와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당연히 거절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뜻 같이 가주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 앞까지 같이 가줄 것이고 가서 변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왕의 소환 명령은 곧 죽음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일생을 결산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나오는 세 친구는 누구인가? 첫 번째 친구 이름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기며 항상 쫓아다녔던 재물. 그 재물은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은 가족, 친척, 친구라는 겁니다. 죽으면 무덤 앞까지는 다 가주지만 그 이상은 함께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친구의 이름은 믿음, 선행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선행, 인생의 결산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산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56절도 그런 사실을 증거하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베드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영원히 남는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면 마음의 부자 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물질의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믿음의 부자가 되면 장수의 복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는 것이고 몸도 건강한 겁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영혼도 잘 되는 길이요, 범사가 형통한 길이요, 육신도 강건해지는 길입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도 이것에 의하여 결정되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도 이것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49편 20절,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다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누구냐?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 성도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순서를 거꾸로 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먼저 구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분명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시고요. 복 주시고 번성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막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의 원리를 따라 모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부자, 영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하늘을 보물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하죠. 왜 땅에 쌓지 말라 합니까?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하늘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 쌓는 것이 영원한 것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에 마음도 하늘에 가 있고 마음 있는 곳에 보물도 쌓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그만큼이 믿음의 분량이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땅에다 큰 소망을 두고 있고, 그래서 마음도 땅의 것에 더 쏠려 있고,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이 대립될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재물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에 관심을 갖는 만큼 하나님을 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랍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배신자로 전락했고, 아간이라는 사람도 욕심 때문에 일가족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고, 게하시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죠.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이런 것들이 솔직히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가장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빼앗기고,
힘과 능력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해서 부자도 되고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는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되고 부자도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합니다. 다 잘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지금은 과정 중에 있으니 좀 소홀히 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 된 다음에는 때가 늦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재물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왜 그리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음고생, 몸고생을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근데 이 나갈 때는 너무나 빨리 나가죠. 잠언에 보면요, 성경은 재물이 날아가는 걸 어떻게 비유합니까? 날개를 내어 날아가듯 날아간다고 해요. 재물이 날아가는 것이. 더욱이 이 재물이 나갈 때는 우리를 더 크게 때리고 더 큰 상처를 입히고 나갑니다.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더욱이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규정하죠. 절대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라고 그럽니다. 내게 머무르고 있는 동안 바로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모으고 버는 부자도 좋지만 모은 것을 바로 선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서 6장 17절에 보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기에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항상 부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확실한 분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일 것은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보물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시간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시간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 중 하늘에 얼마나 쌓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만을 하늘에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하늘에 가장 확실히 쌓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간을 내서 남을 돕는다든가 좋은 일로 봉사한다든가, 그보다 더 확실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받으십니까? 시편 69편 30절에 말씀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게 황소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것을 더 기쁘시게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시간은 확실히 하늘에 쌓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재물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히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은 씨는 자라서 얼마나 열매를 맺습니까?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것이 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진짜 부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 시간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머물러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게 물질을 사용하고 특히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로 하늘에 많은 것을 쌓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더 많이 하늘에 쌓아서 진정한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0